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25절까지 말씀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온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이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공부하면서 2장을 좀 무리가 되지만 1절부터 25절까지 다 읽은 것은 2장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1장 창세기 1장에서 창조하셨던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창세기 2장에서 설명형으로 한 번 더 정리를 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로 앞에 마지막 1장에서 끝나는 마지막 6번째 날까지 모든 창조를 다 마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면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2장 2절에서 선언하면서 제일 먼저 안식이라는 말이 2장 2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에 3절까지 말씀에 정리가 되어서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안식과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을 한번 쭉 정리하면서가 아니라 정리하면서 좀 살펴보고, 그리고 성경은 바로 들어와서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쭉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중간에 하나 띄어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덴에서 둘, 셋, 네 개로 흐르는 강들입니다. 강들. 네 개의 강이 있어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부터 나오는데, 하나는 비손이라는 강이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기혼, 그리고 히데겔, 유브라데라고 하는 이 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지금도 이 에덴이 어디냐 라고 하는 많은 축축들을 하고 있는데, 이 강들을 종합해 보면 지금은 이렇게 노아 홍수 이후에 지각병동이어서 이 지구가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져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땅이 하나로 이렇게 모여 있었다는 것은 이미 지질학자들에 의해서 정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구라는 것이 있으면 한쪽에는 물, 한쪽에는 땅.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던 것 같아요. 성경을 쭉 보다가 찾아지는 게,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 여기는 땅, 여기는 바다, 이런 형태로 있다가 이제 지각 변동에 의해서 산이 생기고 산맥이 생기고 협곡이 생기고 그리고 해저가 생기고 이렇게 바뀌어지죠. 그러면 여기 어딘가에 에덴이 있단 말이죠. 에덴. 이걸 찾아봤을 때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히데겔은 지금의 티그리스 강이고, 그리고 기혼이라고 하는 것은 요건 카스피해로 흐르는 그 북쪽에 있죠. 지금으로 보면 카스피해로는 아락세스라고 하는 그런 강이더라고요. 이 기혼은 아락시스. 그리고 이 비손이라고 하는 것은 페르시아만으로 지금으로 보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가고 있는 카롤이라고 하는 그런 강이더라고요. 유브라데는 그대로고. 그러면 이 강들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흘렀는가 보면, 유브라데에서,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기혼, 유브라데 강은 이렇게 나가고, 티그리스 강이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걸프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이 기혼은 그 당시에는 그냥 흐르는 거 있지만 지각변동에 의해서 지금 이 위쪽 러시아 쪽으로 있는 카스피해가 있죠.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강이고, 그리고 하나 금이 많은 이 비손강은 페르시아만으로 지금으로 보면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그런 강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이 페르시아만 이 하류 쪽으로 이 만으로 흘러 들어가는 이 지역에는 최고의 금이 나온다고 그러죠. 지금도.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재밌는 것을 여러분에게 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여러분이 좀 생각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데, 이제 그러니까 인디아 그쪽으로 해서 이제 페르시아만 글이 들어가는 건데, 지금도 인도에 있는 그 주변 강에서 세계에서 상금이 제일 많이 채취되는 데가 그곳이죠. 그리고 금질이 제일 좋고, 여기 보면 이제 하윌라라는 그곳에 온 땅에 둘렀고, 그 땅의 금은 순금이다라고 그냥 정제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렇게 좋은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제가 여러분의 하나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한번 이렇게 말씀을 해드리면, 여기 보면 10절, 11절, 12절,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그 비손이라고 하는 그 강줄기에는 금이 있다 그랬고,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베델리엄은 이제 진주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또 그리고 호마노도 귀한 보석 중에 하나인데,
다른 데는 보석들이 흐르는 강에 뭐 보석이 있다 그런 말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비손 쪽으로 흐르는 이쪽에는 보석들이 있어요. 보석들이 지금 우리가 말하는 보석들, 금도 있고 뭐 진주도 있고 이런 보석들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금이나 이런 보석들은 지각 변동에 의해서 어떤 충돌 그리고 고열 그 속에서 만들어진 어떤 산물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배우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만드시고 이 땅을 설명하며 에덴에서부터 흐르는 이 비손강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는 순금이 있다는 거예요. 진주도 있고 호마노도 있고.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를 다 이해하려고 하다 보면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렇게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낼 수가 없어요. 다이아몬드를 만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천연 다이아몬드하고 인공 다이아몬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가격 차이? 하여튼 뭔가 차이가 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 그 고열로 하고 어떤 그 충격파로 인해서 다이아몬드는 못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다이아몬드도 인조로 이제 만들어내는 기술이 있어요. 예. 이제 그거를 희소 가치 때문에 대량 생산해가지고 누가 돈 벌라고 막 하면 될 텐데 우리가 한번 그거를 잘 연구해서 고열과 그 엄청난 그 충격을 통해서 금강석이 뭐 꽝 할 때 거기서 녹아져 내려오는 다이아몬드를 한번 만들면 대박이겠다 싶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전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해야 뭐 이런 금강석이라든가 이 보석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이렇게 쭉 공부하면서 셋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식물을 내셨을 때 우리 활로경제가 캐노피 현상, 캐노피다가 아니라 캐노피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의문점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 세 번째 날 그 지구의 상태를 캐노피 현상이다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가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5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 이렇다는 겁니다. 이 내력, 제너레이션, 하늘과 땅의 역사가 이렇다는 겁니다. 그 내력이란 말이 제너레이션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그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땅을 갈 사람도 없었고 들에는 초목도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도 아니하였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2장의 내용이죠. 궁창 위의 물, 궁창 아래 땅에 있는 물 그리고 궁창 있고 궁창 위에 있는 물로 그래서 이제 거기에 여기서 이제 순서가 바뀌죠. 순서가 바뀌어서 사람을 더 이제 이렇게 관심을 갖고 하려고 사람을 어떻게 만들었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사람을 거기에 두었고 그러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씩 그 땅에 무엇이 있게 하셨는지를 이제 하나씩 이제 묶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쓸 수 있는 과학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지혜와 지식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언어적 한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캐노피 현상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게 가장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2장에 있는 말씀을 더 대입해 보면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하나씩 들어온 것들을 여기서 좀 정리를 해 가면서 이 티그리스 강하고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 터키 쪽이죠. 터키.
구약의 지명으로 말하면 하란 땅. 여기서 이제 하란 땅에서 더 서쪽으로 가야 이제 제대로 터키가 나오고 하는데, 이 하란 땅에서 이 내강들이 발원이 되어지지 않겠는가 라고 하는 추정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란 땅에서 발원이 돼야 여기서 카스피아로 흘러 들어가고, 여기서 페르시아만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데스강 이렇게 발원지가 이 하란 땅이기 때문에 이 주변이 에덴이 아니었겠는가라고 하는 추정을 이 네 강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아직 여기다라고 어떤 학자도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 부분은 너무너무 조심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보니까 여기다 라고 하나님이다라고 딱 집어서 꼭지점을 찍기가 저도 어렵습니다. 근데 대략 이런 이제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에덴에 사람을 창조하시고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제너레이션 내력들을 하나씩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가시고 있다라는 것을 먼저 이렇게 창세기 2장을 정리해 가기 전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안식에 대해서 오늘 좀 찾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식을 우리가 찾으려면 창세기 1장 1절에 우리가 처음에 공부했었던 내용이죠. 예.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은 무한하시고 영은 제한이 없어요. 그런데 태초라는 이게 한자에서 나온 이 말이지만 우리가 쓰고 있지만 이 표현이 참 잘 된 것 같아요. In the beginning. 이제 시작이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해주는 것은 이 무한과 제한 아니면 영원으로 상징될 수 있는 이 속에서 무엇의 시작이냐면 시간의 시작이 열렸다. 하늘과 땅들을 창조하심으로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심으로 시간의 시작이 열렸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게 제일 처음에 태초에라는 말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 태초를 딱 열으시고 난 이후에 첫째 날 만드신 게 뭘 만드셨어요? 빛을 만드셔서 어둠이 나누게 하시고, 두 번째 날 뭘 만드셨어요?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 위와 궁창 아래, 곧 땅과 또 하나의 하늘의 개념을 가질 수 있는 것을 만드시고, 그리고 세 번째 날에 뭐 하셨어요? 세 번째 날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각종 식물들을 내라 했으니까 냈고, 그리고 네 번째 날에 뭐 만드셨어요?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다섯 번째 날 뭐 만드셨어요? 다섯 번째 날 또 이 땅에는 이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를, 그리고 공중에는 각종 새들을 만드시고, 여섯 번째 날은 하나님께서 뭐 만드셨어요? 이 땅에 사람과 육축과 짐승과 기는 것들을 만드시면서 여섯 번째 날로 마쳤다는 겁니다. 자, 시간이 된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 그리고 셋째 날, 그리고 넷째 날, 그리고 다섯 번째 날, 그리고 여섯 번째 날 마치고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날 안식하셨다면서 날수를 6일로 끝내지 않고 7일로 끝냈어요. 그죠? 일곱 번째 날은 안 써도 되는데 여섯 번째 날까지 마쳤다. 그리고 땡쳐도 되는데 왜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을까? 이 말씀은 이 시간이, 이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시간이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냐 보면 영원 속에
새로 샀는데 이것이 영혼이라고 하는 영혼 속에 속하여져 하나로 같이 묶여져 있고 시간이 따로 독립된 게 아니라 영혼 속에서 한 부분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제7일도 이 속에 넣고 안식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제7일을 안식하시면서 이 날을 제7일 이 날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복이란 말이 3번 나오죠. 처음에 이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말씀하고 그리고 나를 축복한다고 그래요. 창세기 2장 2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느라 3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 7째 날을 뭐하게 하사 복되게 하사. 이 날 전체를 축복하셨어요. 이 날을 아주 복이 되게 하셨어요. 이 날 안식일. 이 안식하신 이 날을 하나님께서 뭐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날 전체를 복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의 날을 복되게 하셨는데 그 복이 바로 뭘까? 성경은 그 복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는데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한번 따라하세요. 거룩. 거룩은 거룩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 이렇게 시작. 거룩. 자, 거룩이라고 하는 이 복을 안식하는 그 날에 주셨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부분 안식과 이 거룩에 대해서 생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2장은 다음 주에 더 이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나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그 안식이라고 하는 이 말은 출애굽기에서도 19장에서도 또 이사야서에서도 보면 제7일이에요. 그 제7일 이 날은 안식하는데 안식 제7일 안식할 내용을 하나님께서 알려준 것이 하나님께 뭐 하라는 거예요? 제사 지내라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리고 쉬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은 책임져 주고 축복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지금 요일로 말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주일이라는 익숙해져 있지만 요일로 한번 정리하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걸 가지고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안식일 제가 이제 기독교인들한테 이제 물어보면 제 붕회를 가서 기도원에서 물어보면 안식일이 언제입니까? 그러면 토요일이라고 그래요.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누가 광고하는가 보면 우리가 광고하고 다녀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는지 한번 따져봐요. 자, 시간이 시작된 이날부터 빛을 만드시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그럼 여기서 이게 첫째 날이죠. 첫째 날. 그럼 여기서 이게 지나면 여기 몇째 날이요? 이제 계속 연결해 가면 둘째 날이에요. 그러면 이제 식물을 만드신 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여기가 셋째 날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이어가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넷째 날이에요. 그리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새들과 물고기를 만드셔서 이어가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까 다섯 번째 날이에요. 그리고 사람과 기능과 짐승 육축들을 만드시고 이어가니까 쭉 이어보니까 여섯 번째 날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섯 번째 날 이제 우리의 인력으로 한다고 한다면 이 첫째 날이
이날 주일이에요? 이날이 일요일이에요? 이날이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그렇죠. 월요일이죠. 이제 개념을 한번 찾아볼게요. 예. 월. 그러면 둘째 날은 화, 셋째 날은 수, 넷째 날은 목, 그리고 다섯 번째 날은 금, 여섯 번째 날은 토. 그러면 어떻게 토요일이 여섯 번째 날인데 안식일이 될 수 있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계산을 하고 있는데 어디서 계산이 잘못되는가 보면 태초 이전에 이걸 하나의 시간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영원한 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보다 보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토요일에 안식일이 된다 하더라도 이날은 하나님이 안식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계산법을 가지고 6월절 이렇게 6월절 그 6월절 개념을 가지고 안식일을 도입해 들어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 그러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에는 안 죽인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개념이 바로 이 토요일이 안식일이거든요. 주일이 안식일이 아니다. 이건 어디서 이렇게 변질이 되어 왔는지 이게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이렇게 왔는지는 정확히 저도 찾아내질 못해서 이걸 좀 찾으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정확하게. 그런데 출애굽기에도 보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 번째 날이 안식일이다라고 말하거든요. 자, 그러면 이 개념을 다시 본다면 영원 속에서 시작된 첫째 날 그리고 다시 모든 걸 마치고 다시 영원 속으로 들어간 것이 안식이라고 하는 이 개념으로 볼 때 이 날은 이 안식은 누구하고 직결되는 날인가 보면 우리하고 직결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요? 하나님과 직결되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하나님과 직결되는 날이기 때문에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날 뭐 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거룩. 거룩이라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6일 동안은 네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이날 와서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해져라 말씀하세요.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 여러분 이제 우리가 주일날에서 예배 드릴 때 여러분 거룩해져 가지고 가십니까? 대답을 안 하네. 눈동자라도 맞추든지 해야지 쓰기만 바빠하고 애써 나오고 눈 맞추기를 막 싫어하는 것 같아. 거룩이라는 게 뭘까?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을 때 거룩이란 말을 쓰세요. 하나님은 말씀하셔서 내가 죄가 없으니 너도 죄가 없이 해라. 언제? 안식일날. 그러면 죄가 하나님 죄가 없으신 분은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내가 거룩해질 수 있을까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창세기 4장 7절 말씀.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어떻게 해?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고 너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 죽는다. 그러면 먹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스스로
죄를 이길 수 없는 능력이 없다라고 자유해버리고 합리화시켜버리고 죄를 진다니까. 우리 서로 보고 한번 축복해요. 당신은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당신은 능력자입니다. 네, 있어요. 그런데 지금 2장의 내용이고 아직 3장까지 가지 않았지만, 그런데 이 죄를 다스리느냐, 다스리지 않고 있다는 거죠. 네.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협하고, 이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보기 좋은 대로, 내게 유익되는 대로 우리 흘려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이렇게 6일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관계로부터 멀어진 것, 떨어진 것, 왜곡시킨 것, 이 문제를 뭐 하라는 거예요? 죄를, 이게 죄니까 해결받으라는 거죠. 이걸 해결받으면 이 문제를, 이미 내가 저질러 놓은 죄인데 이 저질러 놓은 죄를 내가 주워 담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해결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언제 제7일 되는 안식일, 주일, 예배를 통해서 그 길을 열어놓으셨다. 아멘. 그러면 해결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회개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회개를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 중에 은혜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회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시고 선언하시고 하신 설교가 뭔지 알아요? 굉장히 짧아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그거의 함정이에요.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마귀의 모든 괴계를 다 이기시고 첫 번에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선언하고 설교하신 내용이라고 한다면 산상수훈은 아닙니다. 병 고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는 거예요. 이 회개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네. 조금 더 나가볼게요. 거룩해지라는 건데, 그럼 이 거룩이라고 하면 하나님과 관계죠. 그러니까 회개하는 것은 다른 것이잖아요. 하나님과 무엇? 관계를 맺어가 아니라 회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바로 회개예요. 막 요즘 막 하나님 앞에 뭐 부흥회 가서든 우리 교회에서도 기도원에 가서든 회개하래 하고 막 그러면 어떻게 부르는지 아세요? 이래고 쳐다봐요. 회개하라 그러면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통성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여 삼창 팍 주여하고 그 다음부터 소리가 없어져. 왜? 내 회개를 옆 사람이 들을까봐 그런지 몰라도 회개할 걸 못 찾아낸다니까. 회개한다고 하면 지난주 설교에서 좀 있었던 것처럼 그냥 내 이렇게 도덕적인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데서 뭐 거짓말하고 뭐하고 여기서만 회개거리를 찾는데, 진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는 너 하나님과의 이런 엄청나고 아주 좋은 관계가 있는데 이 관계가 잘못되었냐? 이걸 회복하는 거예요. 이걸 회복하면 우리 삶에 나오는 그 죄를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이길 수 있죠. 그러나 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않으면요, 한 마리 이기려고 해도 이겨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가 보이를 너무너무 미워했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보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막 하고 예배 끝나고 나서 보이를 보고 하는데 올라가서 조금 기분 나쁜 일이 있었어. 보이 사랑해야 돼. 미워하지 말아야 돼. 라고 했는데 오늘 보이가 또 나한테 좀 껄끄럽게 하고 막 하네. 미움이 왔어요. 그 미워한 것도 죄다 그러면 하나님 보이 미워서 그런데 이거 가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것만, 그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시간 통해서 안식일 하나님께서 이 날을 왜 축복하셨는지, 왜 축복하시고 우리를 쉬라는 게 밥 먹고 뒤룩뒤룩 하루 종일 잠이나 자고 너 6일 동안 피곤해. 하나님이 6일 동안 막 피곤하게 일하고 안 쉬겠다? 하나님이 영이신데 뭘 피곤해? 성경 보면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는 분이라는데 피곤한 자에게 도리어 힘을 주고 곤비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랬는데 6일 동안 너 엄청나게 일했으니까 너 너무 피곤하지.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쉬고 힘내서 또 6일 동안 일해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라. 그래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예배는 어디서 드리게 되어 있어요? 성전. 예배.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 어디서 드려야 될까? 예배는. 한번 해봐요. 예배는 어디서 드려야 될까?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 요즘 성전 개념이 자꾸 없어지는데 예배는 성전에서 드리는 게 맞습니다. 성전이란 거룩한 전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왜 제가 지금 성전 개념이 자꾸 없어지는데 왜 제가 성전이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는가 보면 예배 드리는 곳이 어디요? 예배당이요. 예배당. 여기 그러면 예배당에서 누가 예배 드려요? 예배. 누가? 예배자요? 그 예배자가 누구요? 성도요? 성도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면 누가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들일까? 보면 예수의 이름이 있는 사람. 예수 이름 있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 말씀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있겠다 라고 말씀하시죠. 네.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예배당이라고 하는 것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장소라는 겁니다. 장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되어진 장소가 예배당이에요. 그러면 주는 그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어디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리기로 약속된 어디? 장소에 와서 누구한테 예배 드려요? 하나님.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죠. 그럼 하나님은 나는 성소에 내 이름을 두겠다고 그랬으니까 이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장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걸 애써 지금 시대에 자꾸 부인해가면서 예배당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바른 거예요? 바른 거 아니에요? 바른 거 아니죠. 인터넷 성도 많아요. 그건 이제 나한테 막 고자질하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거 파악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자세에서 문제가 아니라 예배 드릴수로 약속되어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장소로 나오는 거예요. 이 성전, 이곳으로 나올 때 우리는 예배 보러 간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 아멘. 왜? 이건 하나님의 내 이름을 두겠다고 했고 여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고 그러니까 성전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게 그게 예배죠. 그러면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딱 섰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딱 섰으면 회개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는 한번 이런 생각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 정말 딱 서면 질려가지고 회개 안 나올 것 같아. 벌벌 떨긴. 그런 생각 해봤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자고하게, 직구하게 만든다. 내 속에 그냥 어떤 것도 감추지 못하고 그냥 줄줄줄줄 다 나온다고. 그러면 하나님 내가 누구 위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도둑질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하지 못한, 이제 이거부터 나오는 거죠. 이게 진정한 회개고. 이것이 언제? 안식일 제7일. 그러니까 이 안식일은 이리 따지고 저리 따져도 토일이 될 수 없어요. 정확한 건 안식일은 우리가 말하는 요일 개념으로 말하면 일요일이고, 예.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로 한다면 앞에 주님의 날이다라고 해서 주일이다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법이에요. 아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 안에 있는 한, 이 바운더리에 있는 한 반드시 내가 섬기는 성전 예배를 드려야 되고, 뭐 이렇게 휴가를 갈 수도 있고, 뭐 출장을 갈 수도 있고, 여행을 갈 수도 있고, 그때 주일 낮에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이 날은 꼭 저녁이라도 시간대를 알아보고 정상적인 교회 가서 꼭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게 창조에서부터 시작된 거라는 거예요. 아멘. 창조에서부터. 그러니까 주일날 요즘 보면 직업상 못 드릴 수 있어요. 스튜어디스 비행 스케줄이 토요일날부터 주일까지 잡혔어요. 그런데 비행기 타고 공중에 날아가다가 예배에 낙하산 타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릴 수 없잖아. 예. 그러면 도착하면 그쪽 시간에 아니면 이제 일정에 맞춰서 예배 몇 시에 드리는구나. 그러면 저녁이라도 가서 예배 드리고, 뭐 직장 생활도 보면 주일날 오전에 근무해야 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면 나 주일날 나 예배 드려야 가야 된다고 막 해가지고 막 이러고 저러고 싸우고 그럴 게 아니라, 좀 양해가 안 되면 주일날 저녁이라도 오후라도 꼭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누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멘. 지금 이것을 주일날 모두가 다 문을 닫고 뭐 이거 한다,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몰라도,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편법을 쓰고 우리가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지만, 주일날 어떤 특별히 내가 이 날은 뺄 수 없고 내게 주어진 일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뭐 하루 종일 24시간 일하는 거 아니니까 저녁에는 일이 맞춰지니까 와서 하나님 앞에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이 날을 축복하시고 이 관계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 이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들 마음속에 잘 새겨져서 정말 이 창조의 이 날들을 쭉 보고, 안식일, 이 날을 왜 복되게 하셨을까? 왜 고르게 복을 주었을까?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스스로 무너지고 회개하지 않기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이 죄의 문제를 다스릴 수 있고,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해결받을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따라서 반드시 예배를 드려라. 이게 창세기예요. 오늘 창세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요런 우리가 찾아봤던 강의나 이런 부분들은 뭐 크게 설명할 게 없고, 이제 포커스가 이제 사람에게로 포커스가 맞춰져 보니까 다음 주에는 우리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지 다시 한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하나님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듯 우리도 이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생명같이 여겨서 정말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지만 예배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거룩해질 수 있고 그 거룩해짐으로 죄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부여잡고 그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교만 속에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고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초점 맞춰진 이 날을 통해서 영의 복을 받고 그리고 범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며 강건한 복을 주시는 것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 한순간순간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예배 드리러 예배 보러 오는 것보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다는 그 의식이 우리 안에 있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세움받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마쳤습니다.